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번제와 속죄 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번제와 속죄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제사,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죄를 해결한 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뭔가를 받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뭔가를 받는 게 초점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 마치 하나님이 그거를 나한테 드려야만 복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걸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쏟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요,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제사를 우리 모두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과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만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쏟아부어 주실 텐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고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사람이 이제 깔려서 죽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드러내고 자백해야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백주대낮에 이 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 드러내면은 이 죄의 실상이 드러나겠지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죠. 그리고 실제로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끄럽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데 진정한 회개는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자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두 번째는 형식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번제와 속죄의 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만 그냥 신용만 하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감이 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싫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사랑하게 되고 또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이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제사가 진실된 제사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7절에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런 말이 있죠.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짐승을 살려둔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순종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부터 길러나가고 작은 일에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길러나간다 그러면 큰 것도 순종하는 힘이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우리가 잘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